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이제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서 정말 과분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의 고백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이슬 목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광야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개척이 사실은 뭐 저도 섬기고 있지만 또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이게 어떻게 좀 교회를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있는 교회인지라 매주 예배 끝나면 짧게 동영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기록용으로 남기려고. 정말 짧습니다. 한 15초 정도 되는데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냥 이런 분위기구나만 좀 느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짧죠?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3일 전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만든 동영상이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분위기만 좀 봐주십시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이렇게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고백교회는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고백교회는 상가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요즘 시대의 개척이라 함은 사실은 분립개척이거나 아니면은 큰 모교회의 지원이 또는 성도님들 사람이건 아니면 물질이건 모교회의 지원이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경우로 개척되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일반적인 조금 힘있게 시작하는 그러한 걸음일 텐데 고백교회는 조금은 애석하게도 아쉽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가 조금 또 설명드리겠지만 조금은 고리타분한 조금은 촌스러운 그런 신앙을 좀 가졌습니다.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개척된 교회가 사실은 고백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오늘 올라오면서도 지난주에 광고하면서도 또 올 초부터 최훈희 목사님께서 연락 주시고 또 우리 일림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랑으로 동행하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도 제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은 왔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백교회는 자녀세대 교회입니다. 자녀세대 교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설렘과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를 만난다.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위로로 또 한편에 참 감사함으로 또는 사실 저는 뭐 처음 같이 예배 드리지만 너무 감사함으로 참 있었습니다. 저는 참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사랑으로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최훈희 목사님께 또 감사를 먼저 좀 드립니다. 고백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자녀 세대 교회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목회자이십니다. 감리교 목회자이시고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제가 7살 때 이제 부임하셨는데 3분 있으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7년, 8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부흥회를 매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 초등학교 때 7살 때부터 8살, 9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 세대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은박지 바닥에 깔아놓고 막 주여 부르면서 새벽, 그때는 또 집회가 막 3번, 4번이었어요.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한 번 말씀 들으면 2시간, 3시간, 또 기도 추가로 1시간, 1시간 반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박지에 무릎 꿇고,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 또한 평생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던 상처, 또 부모님이 목회자시다 보니까 목회자의 잘잘못을 떠나서 교회 안의 상처들 수많은 보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셔서 조금은 제가 촌스러운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뭣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이 부흥의 또 은혜들, 그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던, 받아주셨던 새벽을 깨웠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기도의 불꽃들, 또 자녀들, 또 가정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내 교회 섬기며 헌신하면 그 땀방울들, 또 눈물의 기도들, 하나님 받아주셨던 그 씨앗들이 꺼지기 전에, 그 불꽃들이 꺼지기 전에 주님, 자녀 세대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얼마나 고백교회는 작년 1년 기준으로 단 한 교회, 지방에서 조금은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봐주셨던 한 교회 한 구자를 빼놓고는 후원해 주셨던 어떤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제 기도해 주시고 계실 때 어떻게든지 자녀 세대가 더 일어나죠. 하나님 저를 또 그 가운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끄심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 사진이 조금은 교회스럽지 않게, 조금은 어두컴컴하게 조금은 카페 같게 그렇게 조금 꾸며놨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름이 고백교회입니다. 고백교회. 물론 이제 예전에 그 나치 정권 하에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도 하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현대어 성경일 겁니다. 아마 보니까 시인한다라는 표현을 고백한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야, 이거다. 조금은 젊은이스럽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고백교회로 이제 이름을 기도하면서 짓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으나 상처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고백이 희미해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그 고백이 다시금 선명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선명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되게 패기 넘치게 하지만 어떠한 대책도 없이 개척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 교회 사진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에 위치한 상가교회고 또 지하에 위치한 지하교회입니다. 지하 1층 한 층을 쓰는데 처음 작년 1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건물을 계약하고 철거하기 시작하면서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공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촌스러운 신앙을 가졌다고 했죠. 그 한 장 넘겨주세요. 공사가 이렇게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바닥 데코칼 깔았고요. 천장을 헐었고요. 저 뒤에 보이는 가벽 하나 세웠을 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좀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은 뭐 이렇게 개척하게 해주세요라는 오랜 기도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기뻐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제발 좀 써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서 개척으로 이끄시는구나 생각이 좀 들었을 때 저희 가정 가운데 3천만 원이 딱 있었습니다.
건물 보증금 2천만 원 하고 1,000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는데 딱 요거 바닥 데코 타일 깔고 천장 허물고 가벽 세우고 요거 했는데 1,000만 원이 딱 떨어지고 기간은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지방에 어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무슨 1,000만 원 공사가 한 달 반이 걸리냐고. 재정이 없으니까 목수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일하다 가시고 또 일하다 다른 일 있으면 또 하다 가시고 이래서 한 달 반이 걸려서 작년 3월 첫 주에 딱 이렇게 공사가 끝나고 아무도 무엇도 없지만 입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좀 촌스러운 신앙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예배 드렸냐면 첫 장 기억하십니까? 철거했을 때부터. 철거 그 먼지 구덩이에서 우리는 예배부터 드린다. 이래서 먼지 구덩이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면서 작년 3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은 제가 공사가 끝나가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 겁니다. 왜? 마이크가 필요한데 마이크 너무 좋아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뭐 살 돈이 없어. 공사를 겨우 끝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10,000원짜리 접이식 가장 싼 의자 있어요. 그거 한 10대 겨우 사고 할부로 그것도 겨우 사고 우리 오늘 입당 예배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있어서 가는 교회가 아니다. 누구? 하나님 때문에 가는 교회다. 하면서 그 다음 주 우리 주일 저녁에 모인다. 입당 기념 부흥회로 드린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참 웃음이 나오고 그러나 또 감사하고 그런 기억들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저 의자입니다. 바로 저 의자. 저 강대상은 지방의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강대상이고 저기 보이는 이제 뭐 전자 피아노 그리고 전자 드럼이 하나 보이는데 저거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던 이제 한 4명 5명의 20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냥 헌물에서 집에 있던 거 안 쓰니까 목사님 가져가세요 해서 이제 헌물된 그런 악기들이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이때가 입당 부흥회 때 저 중간에 난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난로? 너무너무 추워서 가만 보면 저 난로 주변에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난방이 안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5월, 6월 되면서 이제 야외 예배를 또 가게 됐고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설립감사 예배가 작년에 6월 달에 드려졌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남부연에 축구 대회가 있는데 사실 저 친구들이 다 교회 오면 좋았겠지만 아니 축구하러 온 거예요. 단 한 명도 정착하지 않고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네, 축구 대회가 끝난 그 다음 주일부터 사라진 저 그리운 친구들 축구 대회 하려고 한 달 동안 모여서 막 축구한다고 그렇게 또 애썼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여름에 또 계곡도 가서 또 놀았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자전거도 탔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 개인 차가 레이입니다. 레이가 여러분 몇 인승인지 아십니까? 레이가 9인승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레이 뒷좌석이 폴딩이 돼요. 저희 차가 이렇게 뒷좌석 폴딩하고 트렁크부터 이제 낑겨서 뒤쪽부터 앉는 거예요. 앞바다리로. 그럼 지금은 사실 7명 탔는데 2명이 더 탈 수 있어요. 레이에 9명까지 타고 차가 퍼지진 않을까 걱정하면서 차량 운행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찬양 예배도 드렸고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작년 한 9월, 10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 나들이도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맨 땅에 헤딩한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4명, 5명의 20살 또는 작년 기준으로 19살에 한 4명, 5명 되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목사님, 우리 같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죠.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목사님 제가 반주할까요? 제가 청소할까요? 제가 전도할까요? 절대 못됐습니다. 절대 못됐고 어떤 친구들이었느냐? 목사님 하나님은 없어요.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1년 한 지금 3-4개월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요.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요. 또는 깊은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고, 하루 걸러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밤 11시 반 12시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 자다 깨서 봤습니다. 왜? 그러면 목사님 저 너무 안 좋은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들이 저 너무 안 좋은 생각들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시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 상처들 너무 많아서 우울감으로 밤에 잠이 안 온대요. 호흡이 가빠져서. 그런 친구들, 심지어 그 4명 5명의 친구들을 번갈아 가면서 연락하고 하면서 하루 걸러 전화 받고 위로하고, 그렇게 새벽 2-3시가 되도록 매일 뭐 하루 걸러서 그런 게 일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걸 한 6개월 7개월 동안 그 싸움을 그 영혼들 붙들고,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 신뢰해보자, 하나님 사랑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여의치만은 만족스러운 상황만은 사실은 아니었죠. 그렇게 왔었던 4명 5명의 친구들 중에서 한 2명은 또 채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심지어 저한테 이 교회는 안 뜨거운 교회 같다고 뜨겁지가 않은 것 같다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친구를 아직도 사랑해요. 19살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제가 비싼 밥을 사줬어요. 목사님 저 나갈게요. 비싼 밥을 사주면서 자 5시간을 얘기합니다. 야 목사님한테 시간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별별 얘기를 고3애한테 해가면서 야 목사님 좀만 시간 더 줘야 돼. 심지어 펑펑 울었어요. 나중에는 막 제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성도님들한테 다 일러야지 제가 일릴 데가 없어요. 서운해 죽겠어, 서러워 죽겠어요. 펑펑 울면서 야 너 목사님한테 시간 좀 더 줘야지. 안 되겠대요. 나가겠대요. 그거 갔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정말 그렇게 온 한 4-5명, 2명은 그렇게 떠나가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게 될까 싶은 인간적으로 그런 씨름을 작년 7월까지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뭐 불개척도 지원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거 붙들고 이제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재작년 가을쯤 하나님께서 뭔가 개척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싶은 그 시간부터 제가 가장 먼저 알아봤었던 건 부끄럽게도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왜? 저희 딸 둘이 오늘 같이 왔습니다. 10살, 7살 딸 2아이인데 딸아이들이 있고 또 저희 아내가 있고 부양해야 될 가정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정적 대책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를 가장 먼저 부끄럽게 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포장까지 해봤습니다. 포장 자업이 4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이렇게 2달까지는 버텼습니다. 대전에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경매장 오정동이라는 곳에, 그곳에 가서 새벽 1시까지 출근해서 낮에 11시 반 12시에 퇴근하는 그 새벽 경매하는 그 야채 채소들을 날라드리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겨울 여름에 그 일들을 하면서 11시 반 12시면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그 아까 차 레이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하나님은 없어요. 그 친구 만나러 가요. 가서 밥 사주면서 비싼 밥 사주면서 야 하나님 너 사랑하시오.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아니요 괜찮은데 세수도 못한 채 그냥 대충 닦고 아니요 안 피곤한데 이런 싸움들을 6개월 7개월간 하게 됩니다. 제가 물론 감사하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어떠한 불만도 없이 일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아무도 오지 않지만 수요 예배도 드리면서 또 주일날엔 애찬도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 6월 7월쯤 지나면서 제 마음에 참 이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신앙 양심에 걸려지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목회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목회를 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일을 목회보다 더 잘해야 목회도 가정도 이게 제가 꾸려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작년 6월 7월을 지나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될 줄 알았습니다.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되지 뭐, 한번 해보지, 다 알아, 괜찮아, 뚫고 돌파하자. 안 되더라고요. 체력이 딸리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쳐가기 시작하니, 목회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하는 건 돈을 벌어야 되니 점점 목회적으로 에너지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려고 목회하려고 개척한 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도와주세요. 그러던 나중에 이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햄버거집 알바할 때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햄버거집 알바할 때, 알바를 할 때인데, 저희 교회는 대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이라는 도시가 또 가깝게 있죠. 저 햄버거집 사장님이 세종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너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또 그렇다고 왔다 갔다 하자니 힘도 많이 들고 해서 가게를 처분하려고 한대요. 저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권리금이 있대요. 2억 6천이래요. 2억 6천. 역시 믿음의 위대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안 놀라시는군요. 2억 6천인데 그냥 가져가래요, 저한테. 그냥. 왜냐면 자기 남편이 건설사 사장인데 회사에서 차린 거라 가능하다면서 그냥 가져가래요. 건물 보증금이 있대요. 2억이래요. 근데 뭐 2년이든 3년이든 할부로 천천히 갚아도 된대요. 그냥 자기가 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선의를 베푸는 거래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의 응답인가? 하나님 일하심인가? 요즘에 개척교회 중에 막 카페교회 이런 교회 되게 많아요. 햄버거집 교회는 전국 최초 아닌가? 주일에 11시에만 잠깐 비우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저희 뒤에 이제 같이 왔지만 저희 아내도 목회자 자녀예요.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목회자 자녀들이 잘 크기가, 잘 성장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상처들을 많이 보고 또 자라니까. 저희 아내도 목회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서 목회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빌었어요. 오빠 지금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아냐? 무슨 개척이냐? 무슨 대책도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전 진짜 못된 남편인데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떡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이 등짝 맞아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아내를 설득하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 작년 초에 이제 개척의 걸음들을 걷기 시작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시면서 수술도 하게 되시면서, 하나님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을 지키시지 않는구나. 목회자를 보면서, 목회자 부모님을 보면서 지키시지 않는구나. 내 삶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어쨌든 상처가 좀 건드려지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고민을, 여보 이런 일들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재작년 가을부터 뭔가 그 대화가 있고 나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건물들을 알아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일하시는 그 손길을 마주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된다고? 하나님 이걸 건드신다고? 이 상처를 회복시키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저희도 이제 첫째 아이가 10살인데 결혼한 지 10년 되다 보니, 죄송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접는다고 10년 되다 보니 갈등이 있더라고요. 아직 철없는 젊은 부부지만 갈등이 생겨지고 상처가 생겨지고, 근데 깊은 상처, 저희도 그냥 묻고 그냥 사랑으로 덮고 가자라고 했던 그 상처까지도 깊숙이 문제의 원인까지 해결해서 회복시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심지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의 삶에 기도 훈련을 시키셨던 그 시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너무너무 바쁜 삶이었는데도 무섭게 기도를 시키신,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때 기도를 이쁘게 봐주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가
간증으로 남아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저에게 이걸 인수하게 되면 이제 생계가 달린 문제다 보니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목회는 더 소홀해질 거, 시간 문제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무모해지는 거 아니냐. 또 그렇다고 이걸 거절하자니 어떠한 대책도 없고, 저는 사실은 이 제안 거절하는 것을 퇴사로 이해했습니다. 왜냐, 엄청난 호의를 베풀었는데 거절하고 어떻게, 시간 문제지, 두세 달 안에 제가 퇴사를 해야겠구나. 이 거절의 의미는 그렇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또 구할까. 여전히 두 쪽 다 무모해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모해 보는 건 어떨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제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하고 바로 낚아채서 저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감사하지만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왜 이걸 도저히 거절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이틀 지났을까요? 이틀, 전화 한 통이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옆 건물에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부부인데요, 아내는 한 5년 전쯤에 대형교회에서 왕년에 청년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남편은 공학역자 서울대 박사입니다. 근데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 중에 하나로만 봐요. 마을에, 이 동네에 저희가 어은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동네에 이 30대 부부, 신혼부부를 두고 같이 기도한 3년 동안 이제 기도한 이제 어떤 이제 노년의 할머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데리고 가다가 이 남편이 다 거절하고, 우리 옆 건물에 고백교회라고 생겼는데 제가 거기 가볼게요 라고 확정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울었을까요? 제가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웁니다. 진짜. 왜? 할 수 있는 게 우는 게 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일러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우는데 그 자리에서도 펑펑 울어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힘든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다가 자기들 만나서 좋아가지고 우는 줄은 몰라고. 그 성도님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가 아니죠. 엊그제도, 주일도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엊그제도 연락하면서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올게요. 연락 주고받았고, 그 부부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이 카페인데 너무 예쁘죠. 예쁜 카페 한 장 넘겨주세요. 이 카페를 시작으로 두 번째 부부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부부는 반대입니다. 남편이 왕년에 신앙생활을 했었고 아내가 카이스트 박사. 근데 종교는 사실 없어요. 이 부부, 또 세 번째 부부까지, 저희까지 4명의 부부들이 모여서 개척교회 1년도 안 된 개척교회에서 뭘 하냐면 컨퍼런스를 열기 시작해요. 첫 번째 부부, 서울대 박사.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보기에 교회는 되게 꼭 필요한 곳 같은데, 벌써 아멘이죠. 자기가 볼 때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 하면 허들이 높아 보이죠? 왜 이렇게 거부감이 좀 들죠? 이거 오늘날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컨퍼런스를 한번 해볼까요? 막 자기가 나서서 네,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죠. 네. 있으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부부가 모여서 작년 성탄절 때 컨퍼런스를 합니다. 주제가 뭐예요? 처치곤란. 처치, 교회가 영어로 처치죠. 처치곤란. 처치는 왜 곤란할까? 뭐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서 컨퍼런스를 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 100명 넘는 분들이 와서 다녀갔고, 1년도 안 된 개척교회 행사에, 심지어 자비량으로 진행된 그런 행사인데, 좀 저희 딸들도 그림을 그려서 스티커 만들어서 팔아서, 또 인형 굿즈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을 남겨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서 동네에 고아, 이 부모님이 자녀 보육을 파양한 그런 보육원에 1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작년 성탄감사 예배 때는 물론 방문하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많은 인원, 예배 인원이 30명 모이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를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죄송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저 안 써주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 안 써주실 거면 하나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제발 좀 써주세요. 제발 써주세요. 제발 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한 게 하나님 저 써주실 거면,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세워주실 거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예배 인원 20명 주세요. 20명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작년 10월 말부터 20명 예배 인원이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하교회가, 어떻게 1년도 안 된 교회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성탄감사 예배 때 30명의 그 첫째 부부가 사실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딱 30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첫 번째 성찬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뱃속에 아이가 있던 상태에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부가 교회를 떠나겠다 싶은 거예요. 왜? 아기 있을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아실을 만들어야겠다. 지하 공간에 유아실을 만들어야겠다. 동네 어은동, 그 동네 목공방, 청년 목공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인건비 안 받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와서 공사를, 저기 2026 써져 있는 저 벽 뒤에가 유아실 공간으로 공사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목공방 사장님이었던 여사장님, 30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정말 교회 순위로 살았어요. 교회 순위, 본인이 말하기를 교회 순위로 모든 교회 일들을 자기가 다 했는데 상처가 너무 커서 교회를 돌아오려고 떠난 게 아니라 그냥 떠나려고 떠났다가 10년 만에 발걸음한 게 고백교회래요. 등록했고 이번 주도 같이 예배드렸고, 목사님 바쁘시네요,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3주 뒤에 결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사실은 그냥 오신 분들 제가 이름도 못 여쭤봐요. 교회 등록 카드를 내서 정식으로 등록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게 되고, 또 한 장 넘겨주세요. 매주마다 애찬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제가 개척하는 이 걸음을 시작하면서 안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원을 안 보고요. 두 번째, 재정을 안 봅니다. 재정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따뜻한 고기, 또 집밥 느낌, 그래서 식판 아니라 일부러 자기 그릇, 물론 저렴하지만 숟가락 해가지고 정성껏 애찬을 먼지구덩이에서 예배드릴 그때부터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정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처음 오시는 분들도 너무 따뜻함을 느끼고 가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죠.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올 상반기 3월 달부터는 고백식탁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학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냥 교회가 그냥 왔다 가는 공간이 되라고, 이름도 묻지 않고 가정사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 그냥 밥만 먹고 가라, 부담 없이. 그런 밥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또 질문하는 밤, 뭐냐면요, 청년들이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나? 또 진화론이 팽배한, 너무너무 이 과학의 시대에 어떻게 창조론을 바라봐야 되나? 성경이 과연 맞는 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는 밤이라는 행사도 가져봤고, 또 대학 가다 보니 시험 기간 때 새벽 1시, 2시까지 교회를 무료 개방하면서 음료수 비싼 거 3,000원짜리 몬스터 음료 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가라고 교회를 개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반기 때 하고, 이제 하반기 때도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 첫 번째 부부 이제 출산했죠. 두 번째 부부도, 이들이 커뮤니티가 생겨서 5가정들이 생겨서, 물론 5가정이 다 교회 나오진 않아요. 저희 교회는 2가정이 있고, 다른 교회 다니는 5가정이 합쳐서
공동 육아 모임을 가져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공동 육아하는 육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아실도 생겼겠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의도치 않게 제가 먼저 말 꺼내지 않았어요. 먼저 모여져서 목사님 교회 써도 돼요? 그럼 물론이죠. 목사님 기도에 좀 인도해 주세요. 저희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가지고 싶은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함께 모여서.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로 막 홍보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오면서 봤어요. 한 명 신청했더라고요. 모르는 아기 엄마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다음 주 수요일 날 격주 수요일로 모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엄마들하고 찍은 사진들 있죠? 한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 되게 이제 조금은 온 힘을 다해서 개척의 걸음들을 지나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 인원이 20명 됐고 또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열려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기쁘다, 야 하나님 도와주시네가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쭉 깔아앉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제목들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기도를 했죠? 제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와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70% 이상이 안 믿는 사람, 처음 교회 오는 사람, 또는 왕년에 5년 전, 10년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 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상처받아서 떠났던 분들이 더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수요일마다 예배 때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차 한잔 하는데 한 달 전, 3주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큰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했고 되게 활발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상처로 떠난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은 취미생활처럼 수요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생각해요.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런 얘기들을. 와 너무너무 이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처음 태어나서 교회 오시는 분들, 20대 30대 또는 왕년에 교회 다녔다 상처받으신 분들, 이분들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또 나머지 20% 분들도 아까 처음 있었던 하나님 없어요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좀 다져지고 이렇게 좀 맺어지고 공동체가 형성되고 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려지기가 조금 어렵고, 교회가 그냥 따뜻한 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없다, 뭐 이런. 이게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고학력자인 분들에게 구원은 뭘까, 십자가의 은혜는 뭘까, 이것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 여름 수련회가 이제 저희들이 있었는데요. 여름 수련회 때 사진입니다. 지난주 목금토 3일 동안 일주일도 채 안 지났어요. 여름 수련회 참석했는데 조금은 영적인, 조금은 기도하는, 조금은 성령 체험하는 그런 캠프를 다녀왔는데 감사한 건요. 감사한 건 어떤 말로, 어떤 따뜻함으로, 어떤 인간적인 선의와 호의로도 안 됐던 그들이 첫날부터 무릎 꿇어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상한 심령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자기 몸을 던졌던, 술 가운데, 성적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아픔, 우울증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 자녀 세대들이 다시 눈물로 깨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내가 이제는 은혜를 지켜야겠다, 내가 이제는 교회가 바라봐지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품게 하시는구나. 그 처음에 있었던 20살 청년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고 품에 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엘림교회 기쁨으로 오늘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부탁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은 광야에 피는 꽃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만 많이 드려서 또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나누다 보니 사실은 저희 가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매일매일이 피가 마르고 하루라도 전 진짜 잘 옵니다. 애들이 울보 목사님이래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맨 땅에 해대하는 이 걸음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과연 이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광야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하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광야에 꽃이 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광야에 과연 꽃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멀었어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드럼 치는 청년이 빠른 박자를 못 쳐요. 빠른 찬양을 못 해요. 저희 교회는 새신자 반도 없고 공동체 소그룹도 없어요. 누가 오시면 환영해주는 새신자 반도 없어요. 그냥 모여서 저마다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저마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과연 광야의 꽃이 피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거래요. 할렐루야. 사막에도 꽃이 필 수 있게 될 거래요. 사막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레바논 산처럼 푸르고 갈멜과 사론의 목장처럼 아름다울 것이래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래요.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섬기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척박한 광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는데, 걸어왔는데 그 앞에 현실이 광야일 때 아무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광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보내시는 게 광야인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꽃이 어떻게 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요. 사막에도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세요. 이슬 목사 대단하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우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야? 방법 좀 알려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우연 같은 걸 믿지 않아요. 주님 보여주신 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있는 광야도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백교회는 자녀 세대 교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신의 삶을 드려, 자신의 눈물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를 무릎 꿇어 기도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손길들, 그 기도의 눈물들, 우리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자녀 세대가 세워지려고 합니다. 무슨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없다고 외면했던 그 청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 저희들끼리 기도하겠다고, 오늘 수요 예배를 제가 빠지고 왔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하겠대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기도하겠대요. 금요절야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더 영적이게 하나님 마음을 들면서 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이 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더 기도의 자리로, 더 깊고 더 낮은 곳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해보려 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그들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던 세대였으나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하지 못했다고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그런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되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우리 부모님 세대 여러분, 지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광야가 펼쳐질지언정 나의 노년의 때에, 나의 이 장년의 세대에, 또 청년의 때에 광야를 마주하게 될지언정 그 길을 걸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거라시라고. 아무리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일지언정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도 꽃이 피게 될 것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을 그 땅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영광의 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전에서 주신 기도를 힘입어, 주신 사랑을 힘입어 성실하게 주의를 목회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물려주신 그 신앙의 유산들 잘 이어받아 믿음의 눈물을 기꺼이 쏟아내며 기도의 자리를 어렵지만 외롭지만 지켜나가며 자녀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 되신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의 건강한 아름다운 부모 세대로 남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저 길 함께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도록 잠시 살다가는 나가는 인생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